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이 가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9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 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서 버려 두셨습니다.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오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참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 여러 군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반석, 나의 산성, 또 23편에 보면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오직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며 나의 산성이요 또 나의 피할 피난처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라고 떵떵거리며 호언장담하였던 그 제자들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예요. 또 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 말씀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나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말씀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조성하시고 나게 하셨으며 또 출생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에 대한 보호와 인도가 변함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으로 바꿔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다윗 자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극한 난관의 순간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고 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야곱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비단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 성도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으므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형성할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주권 가운데서 친히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참으로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특별한 관계를 들려면 무엇보다도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에 대해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양육하고 길러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상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호칭들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각별한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각별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친히 앞서 행하시며 해결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핏값 주고 산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기 전에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나 바산의 소는 힘센 소를 말하는데 바로 이 원수들은 힘센 소들과 같이 강한 세력을 가리키고 우리 성도들을 에워싸고 사자처럼 잔인하게 물어찢으려고 두루 찾으려고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땅에 쏘아버리듯이 고난당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 버림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믿음 하나를 지키려고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사람인지라 큰 고난을 당하면 인간적 마음이 약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마음이 궁극할 때 600명 자기 부하의 600명의 부하들의 그 가족과 다윗의 가족과 재산이 다 빼앗겨 갔을 때 이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였지만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극한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의 그 여정 가운데서 또 출애굽하여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뭐예요? 홍해 바다였어요. 그래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새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쓴 물이 났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소망 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몸이 수척해지고 힘이 쇠약하여 말할 기운조차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즉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 이루신 것입니다. 또 개라고 하였는데 이 개는 염치 없고 물고 찢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개와 같은 자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의 수족을 못 박아 찔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극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몸이 수척하여 뼈가 다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응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아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던 것입니다. 힘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유일한 것을 그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일한 것은 이 영혼을 가리키는데 죽을 때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 잎 들쑥 뿔은 불법과 무자비로 물고 찢는 강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의 세력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 말씀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 곤고한 상황에 처해진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절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한 장면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본 것처럼 이 다윗과 이사야는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등분으로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취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군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겨우 이 겉옷 한 조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인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이처럼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에게서 겨우 얻은 것은 겉옷 조각과 속옷을 취하여 그것으로 만족해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영생이나 영생 구원과 헌금 조각으로 맞바꾸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도 이처럼 영생 구원을 헌금 조각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소유히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참된 기쁨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통해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로마 군병들처럼 겨우 옷 조각 받기 위해 안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과 지척 간의 거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는데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사라져버릴 물질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님과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도 사라져버릴 물질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으며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우 겉옷 한 조각 하나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가룟 유다나 로마 군병처럼 예수님을 팔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가진 이 옷조각에 이 세상에 타버릴 물질에 만족하여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